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다시 한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수많은 문제를 직면할 때 응답받고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12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능력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가서 내가 행했던 대로 해봐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거 있지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12 제자가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나와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나가서 일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사역할 때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는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신기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줬고 제자들이 나가서 일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친 바 되어서 흥분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사건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19절 보십시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난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지요?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무 간결합니다. 육과 원칙에 의하여 이래서 못 쫓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심플하고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20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간결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믿음이란 양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 물컵에 바닥만 있으면 물이 작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은 그 양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사용되지 않는 믿음, 작동되지 않는 믿음을 작은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 양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겨다시 만한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실행을 말한 것입니다. 겨다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겨다시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면 옮겨진다 말씀하셨고, 이 겨다시란 것은 바로 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다시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씨앗을 겨다시라고 했는데요. 왜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작은 그 겨다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믿음의 크기를 갖기를 경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겨다시 믿음은 아주 작아 보이는데 심으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추씨도 그 안에 생명체가 있죠. 무씨도 생명체가 있죠. 겨다시 그냥 콧김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씨앗일지라도 작아 보여도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심기면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산에게 명령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저 섬은 옮겨지라 하면 옮겨집니까? 근데 우리가 해안선을 달리다 보면 섬이 육지가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도 원래 섬이었지 않습니까? 섬이 세계의 허브가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에게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점검합시다.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암송했어도 그것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실행에 옮길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생기면 일할게요. 지금 이 믿음이 있다니까. 얼마나 배추 씨앗보다 더 적은 겨다시 하나만큼 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은 일이 벌어지는 어떤 일, 겨다시 하나만큼 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라면 옮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큰 믿음 되면 일할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진 믿음도 큰 거라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믿음도 큰 거예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이 믿음 정도면 이 산을 100개를 들어서 바다에 옮겨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큰 믿음 주십시오. 그렇지 말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초로 귀신을 쫓아냈던 때가 제가 27살 때입니다. 제가 27살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27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어머님이 노방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어머님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요. 사정을 따지고 보니까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늘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고 힘들었던 그런 가정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딸이 성산대교 가서 자살하려고, 투신 자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수면제를 50알을 먹어도 죽지 않고요. 너무너무 그런 딸을 둔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때 당시 그 딸이 22살 정도 됐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면 딸도 예쁘고 복된 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의 신앙적인 권면을 붙들고 교회를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은 집사님, 그 딸을 교회를 데려오십시오. 데려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를 오려고 하자. 귀신 들린 딸이 뭐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그 딸을 주일날 저녁 예배에 참석시켰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 귀신이 안 나가면 전도사가 뻥 까는 전도사가 되고 그날 귀신이 나가면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 7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비를 주십시오. 비가 안 옵니다. 2번째 다시 기도하고 여호와여 비를 주십시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계속 마지막 7번째 여호와여 비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서 날아와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스라엘 평야를 덮고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대지에 큰 비를 주셨다.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는 거죠. 그래, 나보다 수천 배나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한 번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7번 기도하니까 비가 왔는데, 그래 나도 좋다. 그러면 7번 나도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딸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7번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했어요.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찬송하고 보혈 찬송 부르고 그 다음 몇 명 되지 않는 주일날 저녁 나온 분들 통성기도하고 머리 안수기도.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아픈 사람이 아픔의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6번 동안 기도해도요, 그 기도를 받는 그 자매가 낄낄 웃어요. 그런다고 내가 나간가 봐냐. 아이고, 식은땀이 나고 밑에서 안수기도 받은 그 청년 자매가 웃긴 소리 마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헛수고 하지 마세요. 나 안 나가요. 이 6번 동안 기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예수 이름 앞에 너는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 동안 이제 다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통성 기도하고
합성기도 하고 이제는 나갈 차례입니다 하고서 제가 머리에 7번 마지막 딱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청년 자매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간다 하고 나간 거죠. 와, 나는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바꿔질 걸 저는 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정신병원도 가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바로는 그 청년 자매가 나간다! 귀신이 나가면 됐지! 나간다! 지금도 재밌는 말이에요. 2마디인가. 나가면 됐지! 나간다! 하면서 귀신이 탁 나가더니 이 자매가 어렸을 때처럼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복된 사람으로 그냥 바꿔졌어요. 점진적으로 바꿔졌으면 뭐 거짓말 할 수 있지만은 그날 밤에 참석한 분은 다 봤거든요. 와, 그래서 그 청년 자매가 결혼을 하고 2 아들을 뒀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자매가 그 속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으면요, 창녀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등포의 어느 직업 속에서 자기 몸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가서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선불 받은 것을 갚아주고 주민증을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내 인생,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기억나지만요, 그 자매만 생각하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믿음을 활용할 때 나타난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도 늘 생생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요, 간단해요.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였죠. 근데 사람들은 그 턱을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안 되면 어떨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근데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 7번 기도하면 비가 온다. 7번 기도하면 이 자매는 고침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활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추운 날씨에 교회에 나올 정도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을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활용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을 내놓고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그리하면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놀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5번 옮겨봤습니다. 너무 교회가 부흥되니까 좀 큰 상가로 옮기고 땅을 사고 이곳까지 와봤는데요, 전부가 다 믿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감춰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끄집어내서 믿음을 활용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